기경계합시다. 생겨날도 않고 소멸할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리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그대 몇 페이지 할 차례죠? 87페이지. 네. 자, 안팎의 모든 참다운, 참마음 바탕, 내외 전체. 여기까지 이제 수행 중에서 일곱 번째는 이제 안팎이 모두 참마음 바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 한경에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자면, 일체 모든 것은 마음 자체의 성품이니 이제 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모모를 이루지니 다른 일을 말미해서 깨닫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건 마음 자체의 성품이라 했을 때 참마음 바탕이죠. 모든 존재가 그렇다. 여기 내외 전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그죠? 어제 그냥 살을 에이는 것 같이 춥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그렇고. 자, 한번 봅시다. 그 날씨가 춥다 하는 것도 참마음의 바탕이다. 알고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는 내외 전체이니 이는 공부할 때 산, 강, 땅, 해, 달, 별, 내 몸과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법이 다 똑같이 참마음의 바탕이요. 텅 빈 뜻 맑고 밝았어. 조금도 다를 게 없음을 말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는 산은 산으로 보고, 강은 강으로, 땅은 땅으로, 해는 해로 다 이렇게 다르다고 다 보는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로 다 똑같이 하나 다 깨뚫어서 보는 거죠. 딱 깨뚫어 보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깨뚫어 본다는 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텅 비다 하는 건 여기는 담년 허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텅 비어 있는 건 똑같아요. 산이 비어 있고, 강이 비어 있고, 땅이 비어 있고, 해가 비어 있고, 달이 비어 있고, 별이 비어 있다. 내 몸도 비어 있고, 바깥에 모든 비어 있다 하는 건 똑같아요.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기만 한 게 아니고, 그 비어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이다. 마음의 바탕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증명할 길이 없어서 어떡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비어있고, 그것이 내가 참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거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과학적인 사실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인이 문이 이런 말을 쓰거든요. 쓰는데, 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뭐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하면 불확정성의 원리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일수호와 같은 상보성 원리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얘기한 상호,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요것이 좀 내 밖에 따로 있는 것이 강이나 바다나 땅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따로 있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차천 하늘 예를 들어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놈을 망치를 가지고 부수면은 부수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제가 송강사 오래 살았는데 그 송강사 앞에 큰 그 댐이 있어요. 제가 송강사 처음 살 때는 댐이 없었는데 몇 년 사니까 댐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그 저기 버스 정류장이 이제 물이 잠겨버리니까 버스 정류장이 위에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다리가 생긴 거죠. 그 다리 옆에 야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야산 같은 거. 그런데 한 며칠 어디 갔다 오는데 그 야산이 없어버렸어요. 그래 날마다가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산 하나도 그냥 며칠 만에 없어지듯이 요거 찻잔도 망치에 부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보이는 이 사물들을 다 부수면 어디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자, 분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원자에 또 그냥 이 원자를 다 가속기 한 8kg 되는 가속기가 있어요. 그는 이제 지하 밑에다가 있고 우리나라도 한 4kg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뭘 실험하는 입자를 서로 충돌시키는 거. 입자를 충돌시키면 또 그걸 쪼개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충돌시키가 쪼개서 또 관찰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원자라 하는 게 더 이상 부수질 수 없는 것이라 해서 원자라 했는데 그래서 부수지거든요. 그 중선자, 양선자 또 부수면 뭐 이렇게 계속 부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천만 번 1초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양, 색깔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사실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비어 있는 거죠. 바탕에 실체가 없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모두 똑같은 거 이게.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자기 마음의 바탕이다 하면 또 이것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양과 색깔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물리학에서는 파장이고 그런 알갱이 같은 아무 차지도 없고 이런데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이루고 색깔을 이루고 냄새가 맡아지고 소리로 들리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마음이 모양과 색깔을 부여하고 냄새를 부여하고 소리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수는 마음이라. 삼남만 우주계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부수면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참 마음의 바탕이 텅 비듯하고 맑고 밝아서 조금도 달 게 없음을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걸 내외 전체라고. 안과 밖에 전체 하나. 자,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 세계가 참마음 하나로 되니 다시 어느 곳에서 헛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조 스님께서는 천지와 나는 한 뿌리요 만물과 나는 한 몸이다 라고 하니 이것이 망념을 없애는 공부 내외 전체라 안팎이 모두 참마음 바탕이 되는 것이다. 대단한 것이죠. 말하자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요거는 이제 바탕이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7번까지를 다시 쭉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알아차림을 이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쉬어가지고 반응하는 마음을 다 거치고 이런 걸 이제 수행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음을 두고 경계를 없애고, 그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두고 마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경계를 없애고 이제 마음을 두고 경계를 없애고, 이래도 그 다음에 마음과 경계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경계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외가 전부 한바탕 똑같은 것이다. 바탕이 비인 것이다. 이렇게 좀 쭉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수행의 단계를 쭉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수행을 한번 하면, 자, 처음에는 이제 자, 몸이 있으니까 몸을 관찰하면은 이 몸이 소멸이에요. 몸 소멸을. 몸 소멸하면 나오는 게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이 느낌도 이제 소멸해 갑니다.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느낌이 소멸해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이 느낌이 소멸해 간다 하는 바깥 경계에 대해서 이 반연하는 마음을 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감노수를 부는데, 감노수. 물을 쭉 부어주면 몸이 형태가 사라지고 느낌만 딱 납니다. 그 느낌 관찰 계속 하면은 텅 빈 같이 마치 이렇게 이제 병같이 이렇게 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비어지기 시작하는 이 안에서 뭐가 생기는가? 번뇌 망상이 계속 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뭘로 없애는가 하면은, 요걸 없애는 거는 이제 그 연기적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다 일어나면은 바로 깨닫는 걸 얘기하죠. 실체가 없으면 다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해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가 마음이 텅 비어지고 완전히 여기 이제 텅 빈단 말이죠. 근데 이 비는 건 공은 아니에요. 텅 비는 공이 아닌 거죠. 이렇게 텅 비면은 이제 몸도 없어, 몸도 소멸해 버리고 마음도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다 소멸해, 아무것도 텅 빈 것만 있는 거죠. 그럼 이 비에 있는 이걸 이제 쫙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텅 비어 있는 이 텅 빈 게 이게 자기 마음으로 딱 채워지고, 이게 전부 다 비어 있는 거 자기 마음이구나. 이게 관찰하는 이 관을 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요거 아닌 것이 바로 요 상태로 오는 겁니다. 내가 텅 비어 있는 거 보니까 마음만 남아 있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마음을 관찰하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요 마음을 이제 관찰하면 딱 두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는 이 마음이 찰나만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 마음이 상속하는구나. 요걸 딱 알게 돼요. 마음을. 여기 마음이 찰나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마음 돌아오지 않으면 딱 생겼다 금방 딱 사라져. 근데 계속 지켜보는 마음은 계속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마음이 상속을 한다는 거죠. 지나가 전찰나 이 마음은 사라지고
없는데 벌써 후찰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마음은 찰나지가 순간만 존재하는데 이놈 마음이 상속한다는 알게 돼. 이때 이제 비로소 이제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이걸 통해서 마음의 본성이 텅 비는 공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마음이 이렇게 보니까 찰나지고 상속하는데 그건 실체가 전혀 없구나. 이렇게 마음의 본성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감누수 물을 부어주면은 몸이 소멸해버리고 느낌만 남아있을 때는 이 감누수란 반편, 감누수 반편을 버립니다. 버리고 이 느낌을 계속 관찰하면 느낌도 소멸해버리고 거의 느낌이 안 나타날 정도로 미세한 느낌만 있어요.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미세한 느낌이 있는다. 그때 생각이 일어났다 살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음이 비어져 가는 거죠. 텅 비어져.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차림을 하면 사 하면서 여기 요 마음이 텅 비어지는 거죠. 이게 빈병같이 텅 비어져. 비어지면 요걸 관찰하는 요건 관만 남아. 그 나중에 보면은 이 관찰하는 마음만 딱 남아버려. 그러니 관찰하는 마음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요 단계예요. 그 이때 비로소 요 마음 요렇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의 본성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럼 이 과정을 딱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자 연기적각이라 하는 벌써 나왔죠.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얘기도 마음을 이제 비어 있는 상태, 내가 마음을 멈추는 상태도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 안에 뭐가 또 있는가 하면은 경계를 두고 마음을 없애는 거. 여기 경계를 두고 마음을 없애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경계도 없어지고 주관도 다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7번의 안팎이 모두 참마음 바탕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진심을 이야기할 때, 진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기 마음의 본성이 진심인데, 이것도 우리가 또 하나 이해될 게 또 있어요. 이거는요. 진심은 체와 용으로 나누죠. 용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이 체는 이제 여기서 내외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체는 이제 내외 전체 요 관계가 왔는데 그럼 진심의 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용.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올 거예요. 자, 내외 전용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내외 전용. 안과 밖이 온전하게 작용만 하는. 자, 안과 밖이 모두 참마음 작용 내외 전용. 89페이지. 자, 8째는 내외 전용이니 이는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몸이나 마음과 바깥 세상의 온갖 법 및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임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에 마음은 딱 남아있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마음은 찰나지감이 있고 상속한다 그랬죠. 찰나지감 상속하는 마음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바로 요거 이 진심의 작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자면 이때 이제 더 들다 보면 마음의 본성이 공하다 하는 것은 마음의 진심 내외 전체를 얘기합니다. 말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8째는 내외 전용이니 이런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몸이나 마음과 바깥에서 온갖 것 및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참마
참마음의 미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말한다. 그 여러분들이 막 욕을 하고 칭찬을 하고 막 화가 나 방방 뛰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다 미묘한 마음의 작용이 보는 것을 말한다. 온갖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미묘한 작용이 드러나. 막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것도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모든 것이다. 참마음 미묘한 작용인데 그때 마음이 어느 곳에 밟힐 수 있는가. 자, 이게 이제 미묘한 이 막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어떻게 봐요?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미묘한 작용으로 봐라.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전부 다 미묘한 작용으로 보면은 여기 헛된 마음이 외쳐 없는 것이다. 앞에 있는 수행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얘기하잖아. 그러면 영가스님은 정도가에서 말한다. 무명실제 참성품이 불성이면서 헛기비와 같은 이 몸법신이라네. 그러니까 무명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불성이더라. 이런 이야기는 대성기신론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무명은 원래 알고 보니까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 몸뚱아리도 뭐 별볼일 없다고 막 타박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법신이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이제 이렇게 하는 한 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자, 그러면 자, 이런 반문이 있을 거예요. 전체가, 내외 전체가 전부 다 참마음이고, 내외 전체의 작용도 다 참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렇게 한다면은, 선악도 없어야 되고, 그죠? 괴로움도 없어야 되고, 이럴 건데, 왜 우리는 선악이 존재하고 괴로움이 왜 존재하느냐? 왜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야기하면은, 선악도 마음의 바탕이 비어 있는 거고, 선악이라든지 괴로움도 참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으로 구분하고 이거는 즐거운 것이고 이거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치를 잘 알면은 내가 선한 마음을 내든 악한 마음을 내든 이것도 전부 다 마음의 바탕이 비어있고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역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이 세계는 인과가 분명하다. 인과세계.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내외가 전부 다 참마음이고 내외의 작용도 다 참마음이 작용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참마음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라면은 참마음은 이걸 합해서 영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도로 보면 자, 이 이제 영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연기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어서 체는 비어 있어요. 공이에요. 그런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연기라 하는 말하고 진심이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 연기는 첫 번째 인과의 뜻이 있어요. 인과.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의 뜻이 있어요. 인과가 뭔가 뭐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행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큰 수행에서 경계를 얻게 되면 인과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생막해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스님들이 선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인과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사들이 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텅 비에 아무것도 없다고 인과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자체의 인과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과라는 이 도덕성도 알고 보면 본질이 늘 피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인과의 모든 작용이고 상호 의존도 작용의 모습이지만 막강히 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설사 경계를 간다 하더라도 인과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백장야호락하는 모르게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장에서 늘 법문하면은 웬 노인이 법문을 듣고 가다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500생 전에 이 산에 자기 출가 산문으로 있었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 여의 몸을 받았는데 저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니까 크게 수행한 일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자기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500생 몸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에 나한테 얘기해보라. 크게 수행한 일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백장승사 인과에 어둡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과에 어둡지 않습니다. 이 말에 노인이 깨닫고 가면서 제가 여의 몸을 벗고 갈 테니까 스님의 장례를 치해 주십시오.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아이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외 전용 작용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인과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지공선사는 하루 일가를 노래한 12시가에서 평소 새벽에 일어나 미친 듯 공부하지만 그 안에 도인의 몸이 숨어 있도다. 안고 눕는 자리에서 이것이 원래 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게 도인 줄 모른다. 다만 바쁘게 다니면서 도를 찾으려 그 엄청난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망념을 씌는 공부 내외 전용으로 한팡 모두 참마음의 작용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이는 옛날에 유명한 또 얘기가 있어요. 봄을 찾으려고 그냥 몇 년을 헤매다가 집에 턱 돌아오니까 천막 끝에 봄이 왔더라. 이런 봄이 바뀌는데 또 부처를 찾아고 막 헤매니까 어느 선사가 너 집에 돌아가면은 신발 거꾸로 신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신발 거꾸로 신고 쫓아 나오더라. 이 바로 부처님.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전체가 마음의 작용이 이제 참 마음의 작용인 줄 알면은 망념이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각가지 번뇌 망상들이 마음의 작용인 줄 모르기 때문에 참 마음의 작용인 줄 모르기 때문에 번뇌 망상을 일으킨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전에 벌써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거쳐와서 끝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처음부터 수행이 안 된 사람에게 모든 참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하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얘기하다. 그리고 그 참마음의 작용이 전부 다 인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경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8만 세행을 다 지킨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견도 다음에 초지 다음에 이지부터 이지가 이제 이 초지가 들어가면 벌써 승인이 경지인데 이지에 들어가면은 8만 세행을 다 지킨다. 내가 수행 경계에서 지키지 마라 하더라도 조금만 일이 더 걸리지 않게 도덕성이 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수행 경계가 딱 되면은 그에 맞게끔 행동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참마음 바탕이 곧 참마음 작용, 적체 적용을 얘기합니다. 자, 적체 적용, 적자가 앞에 붙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적체 적용. 그리고 여기에는 적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적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거 한번 보죠. 아홉째는 적체 적용이니 이런 공부할 때 참만 바탕과 하나가 되어 그 맛이 한 맛으로서 텅 빈 고요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공부를 쭉 해가는데 그 맛이 한 맛으로 텅 빈 고요다 했어요. 그 일미공적인 우리가 저기 금강산매경론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텅 빈 고요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신령스러운 밝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공적 영지입니다. 텅 빈 있으면 신령스러운 밝음이 있다. 마음에 참마음의 바탕이 곧 참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참마음 진심이라는, 진심의 체와 진심의 용이 알고 보니까 같은 것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적이라 하는 말은 둘이 아니다. 예, 둘이 아니다. 오케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적체 적용이라 하는 적은 둘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체용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바탕이 곧 참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가스님께서 깨있으면서도 마음이 고요한 것은 옳지만 깨있더라도 헛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요. 그래, 깨있더라도 헛된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 했는데 깨있으면서도 헛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어떤 것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커피 마시면 돼요.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시면 카페인에 있어 의식이 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온갖 망상 다 하잖아요. 카페인 든 음식을 먹으면 다 의식이 깨 있어요. 근데 망상을 하는,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의식이 깨 있으면서도 망상을 하는 건 옳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 깨 있으면서 마음이 고요한 것은 옳다. 그래서 의식이 깨 있는 상태에서 늘 마음이 고요하면서 일어나면 사라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흔히 수행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주 고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고요한데 깨있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마음은 고요한데 그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기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기공. 무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밟지 못한 무명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고요한데 의식이 깨있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는 어떤 경우가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음이 고요한데 멍한 상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건 대부분 이제 그 지혜가 없어서 연기적각하는 알아차림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 그런 거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멍 때리기 하는 게 있죠. 멍 때리기가 대표적인 거. 그 멍하니 있으면은 고요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의식이 깨있지 못한 상태 갑니다. 멍 때리기 하면 그런 건 안 좋은 것이죠.
마음을 일시적인 쉬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멍한 상태 어떤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무라든지 호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그냥 앉아 있는 것. 몸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기공이 떨어진다 하고 육조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기 봉인사의 6박 7일 그걸 이제 자비수관 수련회를 할 때 사무보는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제 아바타 지도자가 왔는데 그 아바타를 지도하시는 분이 그냥 그 상사 수련 호공을 대기하는 수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하니까 몸도 다 없어져버린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싶어서 아바타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간대.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아닌 멍한 게 있다는 거죠. 멍하다. 그게 무기공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식이 깨있다 하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왜냐하면 성성적적이라는 말을 보통 표현합니다. 성성하면서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성하면서도 의식이 성성하게 깨있으면서 망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헛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요. 고요한 마음을 지니면서 깨있는 것은 옳지만 고요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기는 잘못이다 라고 해요. 고요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고요하긴 한데 아무 생각이 없다. 요거는 무기다. 요거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있죠. 보죽사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생각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도를 삼으면은 망상이에요. 모르는 것으로 도를 삼으면은 무기다. 그게 왜 모르는 것으로 도를 삼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지혜가 안 생긴다. 불교는 마음의 작용, 사고의 작용을 끊는 게 아니에요.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면은 외도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금기하는 거예요. 그 육조 단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무념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무념. 이런 게 이제 이게 이제 무념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다 끊어내는 수행을 하게 되면 무기에 떨어진다 하고 6단계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념을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다 끊어내는 이런 수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기는 잘못이다 라고 해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명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섭대승론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책을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섭대승론을 찾아가지고
섭대성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가지 상이란 첫째 사유 아님을 떠남이고, 둘째 각관지 아님을 떠남이고, 셋째 상수 정의 적정을 떠남이며, 넷째 색의 자성을 떠남이다. 그리고 다섯째 진실의 뜻에 대한 다른 분별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제가 사유를 예임으로 무분별지라고 한다면 깊은 잠에 빠진 것, 방일하는 것, 미친 것, 술 취한 것 등도 모두 사유를 예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사유를 열어보이면 왜 되느냐 하면은요. 무분별지라고 하는 게 분별이 없는 지혜가 이 사유를 여있다고 이렇게가 무분별지라 한다면은, 그러면 깊이 잠에 빠진 것도 그렇고 방이라는 것도 미친 것도 그렇고 술을 취하는 것도 다 사유를 여인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간지를 여있으므로 무분별지를 한다면 제2선 이상은 이미 모두 각간지를 지났으므로 무분별지를 얻어야 한다 했는데, 각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칠게 사유하는 걸 얘기하고, 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사유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걸 여의는 걸 무분별지를 한다면 색계 이선정에는 각관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색계 이선정 이상은 전부 다 무분별의 지혜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소신법을 다 여인 것이 이제 상수멸인데, 상수멸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감각을 다 멸해버린 걸 얘기해요. 상수멸은 이제 멸진정을 얘기하는데, 멸진정은 이제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다 소멸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무분별지라고 할 수 없대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건 지혜가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심심수법이 없기 때문에, 심함과 심소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지혜에서 오는 건데, 이 사고작용을 내려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색의 자성은 또 만일에 이것이 색의 자성처럼, 색은 이 물질의 자성은 그게 없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역시 무분별지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분별 지혜를 얻어야만 깨달음을 얻는데, 이 무분별 지혜도 사고작용을 끊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미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 가운데 무기를 용납하지 않고 깨있고 깨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 온갖 헛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나? 헛된 생각 안 일어난다. 이것이 망념을 없애는 공부, 적체 적용으로 참마음의 바탕 자체가 참마음의 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참마음 바탕 그 자체가 참마음의 작용이다. 이 둘로 나누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알면은 망념을 없애는 공부가 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적하는 말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방법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한 분 정도만 맹상을 한번 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 쭉 펴주십시오. 자,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요, 물을 부어줍니다. 샤워기를 틀어서 물을 부어주듯
2분 꽃병에 감노수라 생각하고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그럼 물이 발끝으로 잘 흘러갈 겁니다. 손끝에도 의식을 두면은 손끝으로 물이 흘러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쭉 지켜보면은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다시 발가락과 손가락에 의식을 두고 물을 붓는 데다가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쭉 하면은 나중에 몸이 사라져버려요. 몸이 사라져버리고 감각만 남아요. 또 감각한 사람 감각이 거의 미시해지고요.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감정도 올라오고 분침도 오고 들뜨기도 하고. 그럼 연기 적각을 하게 되면 즉시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순간 알아차리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항아리 같이 텅 빈 항아리 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붓는 것은 몸이 사라져버려 물 붓는 이 방법을 방편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방편을 버리고 감각관찰하고 망점이 생길 때 알아차리면 없어지고 그러면 텅 빈 항아리 같이 될 때 마음 상태가 그걸 계속 지켜보는 마음만 딱 남아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이제 집중해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찰나간에 바뀐다는 사실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정념에다 머물면은 이제 심일경성이 돼요. 안가밖에 하나가 돼요. 또는 타성일편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 마음의 고요함을 때 의식이 늘 성성하게 깨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깨 있으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성성적적적적 성성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물 붓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생소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망념 때문에 각 가지 번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많이 받거든요.
모든가 고통이 다 생기고 이러니까 마음을 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평화를 얻고 내가 활발하게 이 망념에 끄달리지 않고 번뇌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임재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처가 뭐를 부처라 하느냐 이러니까 청정심. 뭘 법이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힘강명이라고. 뭐가 도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무예자제하는 거예요. 자유 자제한. 그럼 불법 요거는 성이잖아. 자유자제하는 거는 성에 해당하겠죠. 근데 왜 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출가든 재가든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잘 보면 청정심이 제1구예요. 1구. 이게 신강명이 제2구예요. 2구. 요 구절이라는 거. 요건 제3. 3군. 그래서 이 임재 스님의 이 세 가지 가르치면서 모든 불교는 벗어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정심이 이제 뭐겠습니까? 박체에 해당하고 신강명은 작용에 해당하는 거고 체용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여기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또 이제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 하는 것, 진흙에 찍느냐, 물에 찍느냐, 호궁에 찍느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일구에서 깨달으면 호궁에 도장을 찍는 것 같다. 그럼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자재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 현대에 와가지고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과 달리 요즘 사회 다 변화되는 사회잖아요. 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이 직업군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양한 번뇌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행의 과정을 쫙 설명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10번 마지막 이제 10번째 수행 경계를 얘기합니다. 참마음의 바탕과 작용조차 벗어나야 투출체용을 얘기합니다. 자, 투출 체와 용을 벗어난다는 우리가 체용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진심의 체와 용이 어떻다 공부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벗어나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익숙하면은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죠. 익숙한 거. 여러분 요리하는 거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뭐 썰고 요리를 할 때는 손도 비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저기 썰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만 빠르게 썰어도 손을 다치지 않고 정확 일정하게 부패만큼 썰어내지 않습니까? 익수가 익어지면은 그때는 뭐 처음 서는 사람은 이걸 칼을 가지고 도마에 채소를 썰 때는 얘를 물을 쓰더라도 조심조심하게 썰잖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만 숙달되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체와 용을 내가 완전히 체득돼서 내 것이가 될 때는 체라고 따라 할 필요도 없고 용이라고 따라 할 필요 없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경전에도 정념 확립이란 말 쓰는데 정념 알아차림이 확립되면은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의도를 내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아차림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투출체용이라는 말은 체와 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열째는 투출체용이니 이는 공부할 때 안과 밖과 동서남북을 나누지 않고 사방팔방에 담아 하나의 큰 해탈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오롯이 또렷하여 바탕과 작용이 나눠지지 않고 조금도 번뇌가 없어 온몸이 참 마음과 하나가 되니 망념이 어느 곳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참 마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성일편이란 말을 씁니다. 통신타성일편. 예, 통신타성일편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타성일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인데 쓰는 겁니다. 조금도 나눠지지 않다. 예. 바탕과 저기 나눠지지 않고 하는 말 그런 얘기예요. 그 음문에 이제 보면 두 번째 줄을 딱 보면은 통신 타성 1편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는 이제 온몸이 통신에 가는 온몸이 참 마음과 하나가 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런 뜻이에요. 타성 1편은 그냥 하나가 됐다. 자, 그래서 애사람이 온몸에 깨인 틈이 없어 위아래로 두근두근 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걸 갖다가 무봉이라고 합니다. 깨면 자국이 없는 걸 무봉. 무봉은 바로 성우 큰 스님의 법포가 무봉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 뜻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이은 자국이 없는 그 무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온몸에 깨면 틈이 없어 위아래로 두근두근 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참마음이란 바탕화 작용조차 벗어나야 하는 투출체용의 망념을 없애는 공부이다. 참 대단한 이런 경기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자, 95페이지를 넘깁니다. 자, 위에서 말한 10가지를 공부하는 방법을 한꺼번에 다 써야 할 필요는 없다. 이거 전부 다 쓸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길로만 공부를 성취해도 마음님은 저절로 없어지고 참마음이 드러나니 자신이 건기와 성향이 맞춰서 일찍이 어떤 법에 인연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으로 공부에 들어가야 한다. 10가지 다 하지만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 하면 된다. 10가지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망념을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이 공부는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공부이기에 따로 애를 써야 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공지공이라 하는 그런 애씀이 없는 공부다 이죠. 생각 없이 그냥 내 해야 된다 하는 마음 없이 하는 공부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죠. 이것이 망념을 씌는 본문의 가장 요견한 점이므로 말이 많아지지만 번거롭고 복잡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너무 간략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내용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석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만일에 이제 조금 공부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석을 좀 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 보면서.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어렵고 하니까. 그냥 이거 보면서 막 아이디어가 막 생기고 이러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석을 달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막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선문수경이에요. 이걸 또 공부를 제가 하고, 제가 이제 이런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은 가나선의 안내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이제 성 공부를 다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 선은 체계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에도 아주 체계가 잘 써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보니까 그런 체계적으로 이게 가르치는 공부가 있었는데 참 너무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백파선사의 선문숭이 참 좋습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쫙 얘기해놨는데 제가 이걸 이해를 막 하려고 노력하니까 머리카락이 막 빠집니다. 그렇죠? 새로 공부를 하니까 좀 젊어서 공부해서 머리가 쏙쏙쏙 박힐 텐데 지금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시간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가지고 참선하는 게 이 화두를 참고한다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조사 응구를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문성에 착 펼치면 그게 다 나오는 거죠.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옷을 하나 턱 드시니까 막아서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그럼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있죠. 딱 한 글자 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 활자. 쌀이 아니고 살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그런 쪽으로 표현. 야, 그러니까 옛날 이 큰 스님들 그런 걸 다 행했. 조사의 응구를 하나 다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익숙해지면은 말 하나 탁 던질 때 저기 우리 활인지 살인지 이런 게 분명하고 지금 체인지 용인지 분명히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조사의 응구가 깨쳐 들어가는 훌륭한 방편이었던 거죠. 알고 보면. 마치 초기경전에 부처님 법을 쓰라면 이 듣는 사람이 깨달음 얻는 거와 똑같은 거. 그 초기경전에 보면 사위성에 사는 어느 문정병이 있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가 막 비쫓고 들어가 보니까 부처님께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요. 듣다가 막 깨달아. 막 기뻐서 춤을 추면서 잘 깨달았다고.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을 듣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도 다 깨닫는 얘기가 많이 저희 경전에. 조사선이 조사의 응구도 그래요. 조사선이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다 듣고 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에 대한 이 구 응구죠. 그래서 이 응구를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선문수경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 그러면 시간도 됐네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예. 사람도 많았다. 예. 근데 자기가 깨쳤다는 걸 어떻게 알고 깨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인정을 해주시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면 그건 깨침이 아니에요? 그 자기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장에도 보면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란이 됐다면 그 아란이 됐는지를 확인해주는 예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런 게 성가에서도 깨닫는지 깨닫지 않는지 인가를 해주는 인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의에서. 지금 우리 스님이 아니신 분들 중에 깨침이 있는 사람은 그럼 누가 그거를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 지도한 스승이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제자가 제가 이러이러한 경계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스승이 이제 들어보고 이제 그걸 인가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인가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제가 이제 그 강사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강의하는데 어느 날 이제 노스님께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강본 그러니까 능경 이 목판권 강본 10권을 탁 주시면서 능경 10권을 있죠 주시면서 정강을 해주셨어요. 너 이제 정강 받을 자격이 된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81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강사로도 강의할 때보다 내가 정강을 받고 강의를 하는 실력이 더 늘었어요. 다른 말. 근데 인정을 받는다면 인가를 받는다면 인정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듯이 깨달았으면은 그 스승이 깨달았는지 확인해서 인정을 해줄 때 실력이 팍팍 늘립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이제 비로소 스승으로서 이제 나설 수가 있죠. 얘기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조직 하에서는 그게 인가를 해줄 스승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겠지만 우리 유생 중에 유전 중에 그런 깨침을 공부하여서 그러면 깨달은 분한테 가서 인정을 받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이 없다면 회에 나가서 이제 그런 스승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없다 이러면은 경전 보고 논설을 보고 어록을 보면서 내 경계를 어느 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면은 꼭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제도적으로 그건 제도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정말 깨치냐 안 깨치냐 누가 그것을 판정해 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참마음 작용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의식이 있는 우리는 뭐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다 쳐도 그러니까 무생물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경우에도 사실 인과의 법칙에서는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참마음 작용 때문에 그렇게 자, 머리가 좀 예, 그거는요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우리가 공성이란 말이 있고 불성이란 말이 있고 그럼 이거는 같은가 하면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달라요. 그러면은 불성이라 하는 거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진심을 이때 원할 수가 있죠. 진심을 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마음을 가진 자에 한해서 우리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식물은 제외됩니다. 동물은 포함돼요. 동물은 마음이 있으니까. 원인과 조건에서 식물들도 보면 오랜 세월에 그 환경에 맞춰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용 자체가 그럼요. 그냥 이게 공성이 다른 이름이나 불성이 다른 이름이 다 인과입니다. 인과. 그래서 인과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공성 이러면은 마음이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무정물에도 본성이 공성이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마음을 가진 자에 하나지만 공성은 마음이 없는 자도 이 공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무정물은 그럼 인과가 없는 인과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재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냥 이게 판이 충돌하니까 쓰나미가 생겼잖아요. 충돌하는 원인에서 쓰나미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그것도 인과예요. 그냥 파도가 탁 치는 부분도 없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수행할 때요, 알아차림
하면서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보고 있으면 예?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또 보고 있으면 그래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에 보려고 하면 알아차림이 익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풀장에 가가 두 사람이 탁 뛰드는데 제3자가 보고 있다. 그럼 두 사람 뛰드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거 하나는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릴 대상 두 개가 싹 사라지면 세 번째 알아차림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도 알아차림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알아차림이 익어지면은 그걸 자각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거지.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보자는 잘 안 되죠. 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입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읽게 여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이는 자로 남겠습니다.